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시작할 때보다 이제 마칠 때가 되어가면서 더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밝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3장 우리가 대체적으로 로마서 12장 이후는 생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좀 소홀히 보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런데 이 내용이 아주 정교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생활 부분도 아주 중요하다. 이제 14장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이제 곧 이제 14장 이제 다음 시간에 14장이 되는데 14장은 지극히 현실적인 로마 교회 안의 이야기예요. 로마 교회 안에 서로 당파가 져가지고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에 아주 큰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그래서 너희 그러면서 그 로마 교회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3장은 로마서의 이 가르침 가운데서 일반적인 가르침 14장 이후는 아주 개인적이고 특별한 로마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고 이 13장까지는 보편적인 교회의 생활 윤리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제가 몇 번 이야기했듯이 이 13장 1절에서 7절이 가지는 국가에 관한 이 가르침과 로마서 본문 그 앞선 12장 9절에서 21절 그리고 또 이어지는 13장 8절에서 10절과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12장 9절의 사랑에 관한 말씀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이 원수에 대해서 악을 행하고 박해하고 이 성도를 박해하고 그 악행하며 괴롭히며 성도를 참으로 못 살게 구는 원수 같은 사람 그 부분은 12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너희가 하는 것은 원수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어라. 원수조차 사랑해라.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연결해서 13장 1절에서 7절은 국가 제도에 그 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그 국가를 운영하는 법을 가지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악한 자들을 징벌하는 그 말씀이 이 12장 19절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원수 갚음과 연결이 되었다. 그래서 계속 이 13장 1절에 7절은 너무 딴 내용과 달리 세상의 권세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종적으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 또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따르는 자, 하나님께서 그 이 권세를 준 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리 세상의 관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하는 것은 거기도 자세히 보면은 특별히 5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신다. 요 12장 19절이 아주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원수를 갚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 그들을 합법적으로 보응한다. 그 일을 세상의 관리들이 한다. 자,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 연결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우리 성경에 대한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연결 안 되면은 갑자기 전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엉뚱한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시 또 사랑 이야기 나오니까는 우리가 이 전체 맥락을 읽는데 참으로 여러 가지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듯이 그런 의심이 가는 거예요. 아, 이거는 오류야. 그럼 성경에 오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이 본부와 전체가 다 오류가 있다는 그런 의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성경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마귀는 그런 부분을 파고 들어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바로 못 믿도록. 그런데 우리가 이런 좀 이질적인 내용인 것 같았는데 이것조차도 맥락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이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서 이걸 다루고 있구나.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은 우리 인생을 다 걸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다 걸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믿을 수 없는데 인생을 건다는 건 도박 같은 거예요. 도박은 승리할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도박은 다 지는 거예요. 알고 보면 다 지는 거예요.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다 망하는 게 도박인데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다.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근거하고 그 신앙을 말씀 가운데서 계속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 자신을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 사항인 것을 이런 걸 통해서 더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 8장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마라 그러면서 빛 이야기 나오는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바로 앞에 나오는 6절 13장 6절에 나오는 조세를 바치는 것, 그 다음에 7절에 나오는 것,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세금을 바쳐야 돼.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이게 국민의 의무거든요. 의무인데 이 의무를 하지 않으면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습니다. 그 빚진 자가 되면은 이 자신이 의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되죠. 그 이야기와 지금 줄 것이라는 단어가 오펠레이오 그리고 빛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다. 오펠레이오. 그래서 이게 원어로 보면은 이 후반부 13장 1절에 7절의 후반부는 이어지는 8장 9장과 9장 10장과 아주 자연스럽게 단어 자체로서도 연결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이다. 자,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주라. 모든 것을 빛 없이 해라.
의무를 완성하라. 국가에 대한 의무를 완성하라. 국가에 체납하지 말고 채무를 가지지 말고 다 빚을 없이 하라 그랬는데,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은 질 수밖에 없다는 예외 조항을 말씀하면서 앞의 내용과 이 차별을 두죠.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것 다 할 수 있지만은, 줄 것을 다 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랑의 빚은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빚.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몸버려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의 빚. 그것은 갚을 수 없는 빚이다. 어제 말씀드렸죠? 1만 달란트 빚과 같이 갚을 수 없는 빚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오리겐, 초대교회 이 교부 가운데 오리겐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계속 우리가 공격적으로, 그분은 좀 잘못된 소위 그 알레고리 해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상당히 그 헬라 철학적인 그런 것과 기독교를 조금 이렇게 합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어떨 때는 또 극단적인 그런 이 신앙을 했던 분으로 유명한 분인데, 그러나 이 오리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변제되지 않는 유일한 빛이 사랑의 빛이다.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빛이, 유일한 빛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빛이라. 너희가 완전히 갚으려고 항상 시도하고 있으므로 절대로 그것은 완전히 갚을 수 없다. 그것이 사랑의 빛이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14절에 보시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하여 버리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가 아무도 갚을 수가 없다. 청산할 수 없는 빛이 바로 사랑의 빛이다. 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자, 율법과 사랑의 관계가 또 나옵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서 이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흐릿하게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밝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여기서 이루었다는 단어가, 이 원어가 필요한 것이, 이루었다는 단어가 플레로.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17절에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를 완전케 하러 왔다 할 때, 그때 완전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플레로예요. 성취하러 왔다. 성취하다, 이루다, 맞죠? 성취 같은 단어잖아요. 이루다는, 이 성취하다는 한자어고, 이루다는 우리말이잖아요. 우리말 같은 단어예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나. 이 마태복음식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성취한 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랑을 다 완성했다.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이 뭐냐?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자, 우리 10장 보십니다. 자,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자, 이것은 성취하다, 완전케 하다, 마침이다. 단어는 다릅니다. 마침,
그렇지만은 같은 내용이잖아요. 목표다. 완전하게 한다. 목표다. 목표. 그리스도가 바로 율법의 궁극적인 완성이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이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찬가지다. 같은 말이다. 우리가 이 부분이 잘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인격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은 무슨 감정적이고 서술적이고 이런 표현으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버리니까는 그 문제와 그 답이 우리 논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율법의 성취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였단 말은 예수님은 사랑으로 왔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성취하러 왔다. 지금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그렇듯이 이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에서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가 마태복음과 연결을 계속해서 보는데요.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율법 가운데서, 율법의 계명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율법의 모든 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핵심 사항이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지금 그 내용이 지금 9절에 나오죠. 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나오죠. 자,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가 이 내용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로마서와 마태복음,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근에 마태복음을 깊이 봤고 또 이제 로마서를 깊이 보니까는 이 그냥 지나갈 때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성경과 성경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은요, 이 한 책의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은 나중에는 이 책과 책의 유기적인 관계를 아는 것이,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교하고 참으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렇게 바울 사도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22장 34절에서 40절에 아까 말씀드린 나오죠. 한 바리새인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란 말은 이것이 핵심 주제란 말이에요. 지금 그 가운데 지금 바울 사도께서 9절에서는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바울 사도의 말씀은 보면 볼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바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놀라운 것은요. 자, 마태복음 22장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면서 세금 문제를 갖고 나옵니다. 세금 문제를 가지고 나서 그러면 당신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로써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돈을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가지고 이 데나리온에 거기에 로마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거든요.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건 누구 거냐? 가이사입니다.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던 그 내용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우리는 로마서 13장 6절 7절에서 바로 이 말씀을 떠올렸어요. 이 말씀을 떠올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는 분은 지금 이 바울의 이 조세 문제에 대한 가르침이 여기 나오면은 이게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구나. 이걸 연상하게 돼 있어. 연상하게 돼 있어. 어제 어떤 자매님이 이제 내 지난 설교를 듣고 이 부분을 내가 아랫께는 이거 13장 1절에 7절은 두 번 했잖아요. 첫 번째는 그 부분은 못 따랐거든요. 그 부분은 못 따랐고 잠깐 이 맥락에서 이 위치를 가리켰는데 이제 이 첫 번째 설교를 듣고 그렇게 글을 써가 왔는데 이 말씀이 떠오른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보니까는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을 이 마태복음 22장에 이 말씀을 그렇게 첨부해서 왔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국가에 관한 그런 부분도 가져온대. 제가 어제 그 부분을 다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탁 하나가 되는 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 이것도 참 놀라운데 자,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이 바로 세금 문제를 다루고 있고 같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이 38절에서는 바로 사랑 문제를 가리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이 지금 로마서 13장으로 이렇게 옮겨져 와 있다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AD 57년경이고요. 마태복음이 저렇게 기록이 돼 가지고 마태복음이 이 책으로 주어진 것은 우리 학자들이 보면 60년대로 봐요. 60년대로. 로마서가 먼저 나왔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누구냐 그러면은 마태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고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들은 저자가 아니고 그들은 기록자들. 그렇게 할 정도로 정교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요. 13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은 계속 나오는 단어가 율법, 사랑. 서로 율법과 사랑의 관계가 교차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 자. 이 계명이 전부 다 대인관계의 것이네요. 또 여기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자, 우리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은 대신관계. 5계명부터 10계명은 대인관계인데 자, 이 구조도 보시면은 지금 바울이
이 9절에서 대인관계를 주로 말씀했어요. 대인관계, 대신관계에 대한 이 사랑은 지금 말씀하지 않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전부 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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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 제도를 통해서도 원수 갚을 자들을 갚아주신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해 주신다. 그 구조가 보면은 1절에 7절은 전부 하나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9절에서는 십계명 가운데서 대인관계에 대한 그와 같은 것. 그리고 이 9절에서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 부분 빠졌잖아요. 그 부분 빠져. 그냥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 그러나 이 구성을 보니까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지금 바로 이 맥락을 통해서 이웃하고 있는 것도 참으로 놀라운 이 말씀의 이 구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향한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이 완성, 이 완성, 율법을 이루었다, 성취했다 하죠. 자, 완성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완성, 플레로마타. 이거 하나의 명사고요. 이거는 명사고. 이거는 동사예요. 동사. 그러나 이 어원은 같은 내용이다. 플레로마 명사로 하면은 플레로의 명사형이 바로 플레로마예요. 같은 단어예요. 자, 8절에서는 이루었다. 사랑하는 자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같은 단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예수님의 가르침과 탁 결시되면서, 그러면 율법이 뭐냐? 율법은 뭐 하지 마라 하면 사람을 괴롭히는 것 같은 법인 것 같았는데 그렇잖아요. 그 율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율법이. 그런데 그 율법 자체는 완성이 되어 있지 않아. 이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과정 가운데 아주 초보적인 단계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갖다가 초등학문이라 그러고 초등교사라 그러고 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율법은 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다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발전성 가운데서 바로 모세 시대 때 주어진 그 율법, 그 이전부터 믿음의 법이 있었죠.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법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 모세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중간에 개입된 것이 바로 율법의 시대인데, 이것은 목표가 아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데, 그럼 왜 율법을 왜 주셨나? 그건 의심하잖아요. 앞에서 다 했잖아요.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해를 못하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니까는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이 자기 의를 가지고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플레로마 노몬 해 아가페 율법을 충만하게 한 것이다. 플레로마야 완성, 성취, 그리고 충만하다 하면 가득 찼다는 가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게 출발점이거든요. 여기는 완성이다. 그것도 발전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러면서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의 핵심 메시지는 너희는 피차 서로 사랑하라. 피차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고, 이건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으며 하신 말씀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제 그 말씀이 뒤에 또 더 나오게 될 거예요. 더 뒤로. 자, 이것을, 자,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뭔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5장 14절. 갈라디아 5장 14절. 온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하기야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완전히 서로 보완하는 그런 관계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그럼 그 앞에 보세요. 13절에 중요한 말씀이네요. 형제라 너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주시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내가 자유하다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의 어떤 기회를 삼지 말고 오히려 그 자유함을 가지고 남을 섬길 수 있는 자유. 뒤에 보면요, 14장 이제 곧 나오는데 14장 가면은 로마 교회 안에도 이 사랑이 없어서, 이 사랑이 없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서로 다투고 당을 짓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6장 갈라디아 6장 2절.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이런 말을 봤습니까? 그리스도는 율법을 성취한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법. 율법이 그리스도의 법에서 성취된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같은 단어예요. 플레로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 자,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가 이 바울 사도와 이 마태 복음서와 예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 군데서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유대인들이 실패하는 것은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와 같은 구원인데, 그들은 율법 자체가 현재 주어진 그 율법 자체가 구원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 사랑이야. 사랑은 율법의 성취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고, 전부 이 사랑과 율법 사이는 바로 그리스도와 율법과의 관계와 동일하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저기 이 말씀을 쭉 모다 보면 정확한 뜻이 드러나고 있는 그리스도의 법. 자, 우리 고린도전서 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발견했던 또 놀라운, 이건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춘 보화를 찾듯이 이 말씀에 집중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와 바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와의 연속 관계를 우리가 발견했어요. 몇 가지를 발견했어요. 몇 가지. 앞으로 또 보게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자, 고린도전서 9장 8장에서 10장까지가 나중에 또 14장에서 또 연결됩니다. 자, 9장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을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리스도 이 사도 바울은 자유로운 자예요. 자유로운 자. 그는 실제로 율법 아래 있었던 바리새인 출신이고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히 그 율법에서 자유함을 가진 그런 분이지만은 그러나 주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다운 그런 표현을 하고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자로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이 1세기 초대교회 때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제 14장에 이제 그게 나와요. 그게 나옵니다. 작은 율법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참 혼돈스러운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다. 그리스도의 율법. 자신은 그냥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니라 이런 말 봤습니까? 그리스도의 율법. 그런데 단어는 원래 같은 단어예요. 이게 노몬 가는 노몬 가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이라고 번역했고 그냥 법이라고 번역했는 거지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자, 19절에서 22절까지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 하며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자, 자기 자신이 자유함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요구를 이루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때로는 율법 있는 자처럼 때로는 율법 없는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진정한 자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율법 없는 자처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같이 하라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자, 이제 중요한 주제가 이제 단락이 됐죠. 자, 13장을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얼마나 정교하게 이 말씀이 되어 있는가. 13장 우리 하나를 우리 세상에서요. 중요한 일들은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이건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자, 롬 13장은 뭐가 연결되냐? 12장 1절부터 13장 14절까지 연결됩니다. 연결되는데, 자, 요 구조가 보면은, 자, 12장 1절, 2절 주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요게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그 다음에 3절에서 8절이 교회 안에 은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은사. 그 다음에 9절에서 3장 21절까지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은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13장 1절에서 7절까지가 국가에 관한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는 원수 갚는 것과 뒤로는 빚과 연결되어 있죠. 자, 이것이 있고 다시 사랑인 사랑. 그러므로 요 단락이 핵심 본론이야, 본론. 아니, 여기까지 교회 은사까지 여기가 그리고 그러면은 11절에서 14절은요. 내용이 다시 원주제로 돌아가. 원주제의 제목. 새로운 삶을 살아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 변화를 받은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것이 안에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그와 같은 내용이 핵심 주제고, 그 다음에 다시 서론으로 이 주제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넘어가면은 또한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이 단절되는 것,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시기, 카이로스, 때, 호라. 자,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은 때보다 가까워졌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알 수는 없다. 그렇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재림하시는데 그때는 이제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자세히 보면요, 사도 바울도 자기 당대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지만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자신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안다. 하늘 아버지만 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도 예수님에게조차도 알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자,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이런 것들도, 그리고 가까웠다 이런 표현은 복음서에 아주 많이 나오는 그와 같은 표현이죠. 자, 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값을 자. 밤과 낮, 어둠과 빛, 이 서로 대조되는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 13절 낮에와 같이 당정하자. 낮과 밤, 어둠과 빛, 이것을 대조하면서 과거에는 너희가 어둠 가운데, 과거에는 너희가 밤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낮에 속한 사람이요 빛의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당대에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데 보면은 구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한 강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강력하게 재림을 곧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일을 소홀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서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장서지 못하라.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려니. 그러면서 자,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가 있어 너에게 쓸 것 없으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 자기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온다. 언젠가는 오는데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와 같은 재림에 대한 강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5절 4장
빌립보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깝다. 이런 표현이 지금 여기에 다 지금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죠. 다 가까웠다. 그러므로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호색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자, 여기에 다투거나 시기하는 게 나오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지금 여기에 내용 지금 이 13절 14절 내용인데 다툼 시기가 하지 마라 그러죠. 다툼이나 시기하지 마라. 이거 말라. 왜? 14장 들어가면요. 14장 들어가면 출발부터 해가지고 이 다툼과 시기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편적인 가르침이면서도 동시에 14장에 구체적인 로마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오직 여기에 알라. 이 표현이 많이 나오죠. 오직이라는 표현. 우리 이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오직 주 예수로 옷 입어라. 이 말씀이 뭐냐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바로 이제 새 생명,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겁니다. 자, 바울의 같은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를 한번 제대로 해버리면은 바울 서신 13권의 바울 서신에 전체를 이해하는데 엄청난 교도보를 가지게 됩니다. 에베소 4장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자, 우리 골로새 3장. 골로새 3장 10절. 옷 입고 벗는 이야기로 계속 말씀합니다. 3장 9절부터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새 옷을 입듯이 새 옷을. 그림 이미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라. 너희는 이와 같이 새로운 생명이다. 새로운 생명이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자, 이 육신은 사르코스. 앞에서 계속 나왔던 사르스에서 나온 사르스. 사르스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우리의 육의 본성이죠. 육의 본성. 자, 이걸 버리고 이것을 사르스는 항상 뭐 하냐? 우리에게 정욕을 이렇게 우리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이 계속 욕망을 가지. 육신의 욕망. 그걸 버리고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말씀하면서 12장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일반 생활에서 교회의 지체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질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3절입니다. 자,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1장에서 11장까지 신학적인 교리. 자, 12장에서 13장은 이제 드러났습니다. 이제 성도의
새로운 삶. 성도는 그러나 이 교회에 소속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자, 이제 이어져 마지막 이제 로마서 나오는데 마지막 로마서 나오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14장에서 15장 13절. 그 다음에 자, 이것은 구체적으로 로마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5장 13절. 그 다음에 15장 13절에서 16장 마지막까지는 개인적인 편지 인사예요. 개인적인 인사와 개인적인 용무. 바울이 구체적으로 자신이 이제 저 스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지극히 개인적인 그와 같은 것이고, 자, 이때면은 이제 크게 로마서를 다 우리가 정리해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신학적 교리로서 먼저 1장에서 8장까지가 개인의 구원, 그리고 9장에서 11장 전 인류의 구원을 가리키고 있고, 이제 12장에서 14장까지는 교회에 속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사랑의 삶을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 육신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그와 같은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14장에 15장은 이제 로마 교회의 구체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15장 마지막 개인적인 인사하면서 이 로마서 대단원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